기도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경배하고 예배하신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감동받게 하시고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먹고 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늘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전한 말씀들은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미개척지를 더듬어 가면서 찾아 헤매면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보지 못하고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부족한 종은 말씀을 증거해도 두렵고 떨립니다. 과연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드리는지 늘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또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 전한 것이 보일 때마다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입니다. 하나님 종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받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똑같은 마음으로 빛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을 바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남극에 대해서 북극이나 남극에 대해서 아직도 미개척지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 개척하려고 팀을 꾸려가지고 한 번도 사람의 발길이 가보지 못한 곳에 개척하려고 탐험해서 개척하려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텔레비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 못하는 개척지. 그게 어떻게 생겼고 길이 어떻게 났고 또 거기 무엇이 살고 있고 생태가 어떻고 하는 걸 아무것도 몰라. 가서 보고 처음 가서 개척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을 전하려고 하는 부담이 많이 있어요. 지옥의 문제도 내가 처음 이 진리를 깨닫을 때에는 지옥의 문제도 정말 어려웠어요. 이거 지옥의 문제 믿는 사람이 간다고 하는 얘기를 누구도 아무도 해본 적이 없고 또 왜 믿는 사람이 가느냐는 것도 말한 적도 없고 그거를 수십 번 묻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지옥은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불신 자는 지옥 간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고 하는 게 그게 되겠어요? 아니다고 그러는 게 믿는 자가 지옥 간다고 하니까 뒤집어 버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단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이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사실은 자기들이 이단이에요. 자기들이. 그게 말하는 사람이 이단인데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렇지. 이번에 전사님 나오면서 성전신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또 혹은
지옥의 문제, 혼의 겁남의 문제를 마음껏 증거하고 웃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왔던 박 목사, 열정이 대단한 목사. 그런데 눈을 뜨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나가 들을 적에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과 성전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가서 전하려고 나가는데 나가보니까 입에 안 열리더래. 하도 모르겠더래. 먹지 못했으니까 모르는 거지. 들을 때는 이 은혜가 돼도. 근데 이번에 좀 눈을 뜨고 혼의 겁남에 대해서 좀 눈을 뜨고 조금씩 이번에 봤다고 그러더라.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2장 봅니다. 이제 골로새서 2장 보면 알겠죠?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잘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육체와 몸을 혼용해서 막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가 몸이고 몸이 육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제는 내 육체가 뭐고 몸이 뭔지 난 보입니다. 나는 몸이 뭐고 육체가 뭔 걸 이제 깨닫고 빛이 받았고 보입니다. 하면서 흔들어 봐요. 사람들은 보인다. 손 내려. 육체 혹은 육신. 성경에는 육신 혹은 육체로 나오는데 육체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람의 몸의 살덩어리, 고깃덩어리, 살로 된, 혈과 육으로 된 고깃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다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다 육체를 위해 살고, 육체를 위해서 육체로 행동하고, 육체를 육신으로 다 살아요. 근데 몸은 뭐냐? 몸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체와 몸하고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몸하고는 달라. 일단 우리 믿는 사람은 일단 예수 믿으면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을 입는 거예요. 몸을 입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뭘 위해 사느냐? 육체를 위해 살아요. 육체. 육체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마시는 것, 누리는 것. 육체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 살아. 온 세상 사람은 다 그걸 위해 살아. 육체를 위해서. 그 중에는 자기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명예. 돈보다도 육체보다도 이름을 위해 산다. 호랭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명예를 남긴다고 그래. 이름을 남긴다고 그래. 그 이름 남겨봤자 마찬가지요. 가죽 남기나 이름 남기 똑같은 거요. 뭐 그게 나게 뭐 있겠어. 자, 세상 사람들은 전부 육체를 위해 살고 육체로 살아. 육체로 육신으로 살아.
세상 사람들은 몸이 없어. 몸.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몸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걸 잘 몰라. 예수 믿는 사람 잘 몰라. 나도 지금까지 몰랐어. 작년부터 조금씩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해서 지금 오늘까지 왔는데 나도 몰랐어. 40년 이상 목회 생활하고 오랜 동안 성경 읽어도 못 봤어요. 최근에 봐서 몸을. 작년부터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위해 살아요? 육체를 위해 살아요. 육체를 위해서. 그렇죠? 육체를 위해 살아. 돈 벌고 먹고 편하게 잠자고 여행 가고 누리고 그거에 살아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몸을 위해 살아. 몸을 위해 산다. 우리는 몸을 위해 사는 거다. 우리는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이고 몸을 위해 사는 게 무엇인지 그걸 확실히 분명히 알아야 돼. 이게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고 말해본 적도 없고 어떤 누구도 말해본 적이 내 기억은 없어. 내가 책을 많이 안 봐서 모르겠지만 세상에 나오는 책도 서점에 가면은 혹 이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육체와 몸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해서 말하는 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몸에 대해서.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육체 가졌어. 육체 갔는데 이것이 육체가 몸을 바꿔진 거예요. 몸이 된 거예요. 몸이. 그 몸의 의미가 뭐냐? 우선 몸의 최고의 정점이 어디냐? 정착력이 어디냐? 몸의 정착력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이 몸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까지 자라가야 돼. 그게 정점이야. 그 목표고. 이 몸은 시작은 육체와 같은 몸.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시작해. 이 몸이. 이해가 돼요? 그런 몸 가지고 시작하는데 이 몸이 자라고 성장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룰 수 있어야 돼. 이 몸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이룬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어가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어야 돼. 그리스도의 몸과 내 몸이 하나가 돼야 돼. 그가 정점이에요. 육체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내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지혜 알아야 돼. 몸이 뭐냐? 몸은 크게 말씀드렸지만 이미 4단계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 단계는 여기 나온 대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나온 대로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랬어요. 몸이 여기 육적 몸인데 여기 육적 몸은 사르크스 소마 육의 몸을 의미한다. 육의 몸.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때부터 보면 사르크스 소마 이게 몸인데 사르크스는 육체고 이게 몸인데 이 몸을 입는데 이 몸은 사르크스 소마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같은 몸이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나 우리 몸이랑 똑같아. 이해가 돼요? 그걸 사르크스 소마라고 그래. 사르크스 소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랑 똑같아. 먹고 입고 살고 추구하는 게 다 똑같아. 그래서 시작은 사르크스 소마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제1단계는 사르크소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와 우리의 몸이 똑같아. 똑같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먹기 위해 돈 벌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놀러 다니고, 육체 요구상대로 살고. 그게, 육체 요구상은 다 똑같아. 육체 요구상은 어느 누가 다 비슷한 거예요. 육체는 사단이, 마귀가 선악과를 통해서 점령해 버렸어. 점령해서 우리 육체 속에는 마귀의 본질인 죄가 거하고 있어. 이해가 돼요? 우리 육체 속에는 마귀의 본질인 죄가 거하고 있어. 죄는 사실은 그 본질이 마귀요, 사단이요. 마귀가 우리 육체 속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 육체를 장악해서 우리 육체의 주인이 돼버렸어. 주인이 점령해서 주인이 돼버렸어요. 무단 침입해서, 무단 침입은 아니지 사실은. 하와가 먹지 말은 선악과를 먹고 아담도 먹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온 거지. 그 속여가지고 들어온 거지. 그래서 우리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다 똑같아. 요구사항이 다 똑같아. 왜? 죄의 본질 다 똑같으니까. 마귀의 본질은 다 똑같으니까. 어떤 사람은 욕심이 더 많기도 하고 좀 적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혈기가 더 많고 어떤 사람은 혈기가 적기도 하고, 그 차이가 있긴 있지만 그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아. 다 있다. 그러니까 육체 요구사항은 다 똑같은데 우리가 몸을 입긴 입었어.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 몸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을 입긴 입었지만은 이게 사르크소마예요. 똑같아. 세상 다 똑같아. 사르크소마. 그런데 그럼 똑같으면 끝나느냐?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르크소마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육체에 그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가 몸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 몸이 그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차츰 할례를 받았어요. 온 집안 식구들, 남자들은 다 양피를 베어서 할례 받았어. 아브라함이 온 식구가. 오늘 우리는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그때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그게 몸의 시작이야. 그때의 할례 받는 게. 그때의 할례가 뭐냐? 성령 충만이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성령 충만을 의미해. 성령 침례라고 해요. 여기 11절은 또 그에게서 손을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10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여기 침례야. 이 침례는 뭐냐? 성령 침례를 의미한다. 성령 침례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몸을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 즉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바르고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사람들을 물로 침례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고 영접은 했어. 예수 믿고 영접은 했는데 그리스도의 할례 아직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 간혹 있어. 그런 사람들은 진정 그리스도에 인해 삶을 살 수가 없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육의 몸을 벗을 수가 있어. 우리 힘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거 몸을 벗을 수가 없어. 이게 벗어지지가 않아. 이게 벗어져야 안 돼. 이게 안 돼. 죽으면 몰라도 죽기 전에 벗어질 수가 없어. 육의 몸은 벗어야 돼. 육의 요구사항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육의 요구사항을 벗는 게 뭐냐? 가령 우리가 육체 요구사항이 뭐 있어요? 우리가 삶 가운데 육체 요구사항이 먹는 거, 입는 거, 보는 거, 마시는 거, 듣는 거, 오감을 통해 느끼는 거, 누리는 거, 쾌락을 누리는 거, 그런 것도. 예? 그것만 있어요? 먹어도 더 잘 먹고, 더 편히 먹고, 더 오래 잘 먹고, 편하게 잘 먹기 위해서 더 뭘 해야 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더 많이 있어. 추구도 하고 다 추구를 해. 그런 육체 요구 사항들, 기본적인 육체 요구 사항은 뭐냐? 육체 오감을 통해 우리가 느끼고 누리는 것이 먹는 거, 보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누리는 거, 쾌락을 누리는 거, 이게 그런데 그거 외에도 돈 많이 벌고 더 명예를 얻고 남에게 인정받 칭찬 듣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런 게 많이 있어. 추가적으로 그 육체 요구 사항이에요. 그런 육체 요구 사항들을 다 벗어야 돼. 그게 몸을 이루는 거예요. 육체 요구 사항 벗지 못하면 몸은 내랑 똑같아. 그냥 사르크소마예요. 사르크소마는 이거는 벗어버리는 거다. 벗어버려.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혈기가 나. 뿔쑥 뭐 혈기가 올라와. 혈기 올라오는 거 보이죠? 응? 혈기가 올라오면 그거를 말로, 입으로, 행동으로 내버려. 말하고 행동으로 해. 벗는 게 뭐냐? 말하고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셔. 벗어야 돼. 제 1단계 벗는 거예요. 사르크소마는 벗는 거다. 육체 요구사항이 올라올 때마다 벗는 거다. 그런데 벗기 싶은데 벗어지느냐? 안 벗어져. 우리 힘으로는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거 안 벗어져. 안 벗어져. 남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고 싶은 거 안 벗어져. 먹는 거, 보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대단히 어려워. 어떤 사람들은 먹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먹는 거 적당히 뭐 조금 먹으면 돼. 욕심 안 부려. 그런 사람들도 굶어 보면은 자기가 먹는 거 얼마큼 좋아하는지 알아. 나는 딴 사람보다 욕심 덜 버리고 그렇게 막 염치 막 먹어대고 그런지 안다고 괜히 자랑하지 마라. 그럼 지켜보면 얼마큼 먹기 싶은 게 나타 이거 추가하는지 몰라. 여기 먹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예? 야, 내가 몇 년 전에 사진을 봤는데 어떤 여자인데 미국 여자인데 350kg 나가 몸이. 350kg 나가는데 몸이 너무 커서 쌀 체감하고 넘으니까 이 다리로 설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들어놓여 있어. 이렇게 뒤에 이거 대고 이렇게 들어서 이러고 있어. 350kg 나가는데 특징이 뭐냐? 계속 먹어대는 거예요. 계속 시간만 있으면 먹어대. 시간만 있으면 먹을 것만 있으면 먹어대는 거예요. 숨도 잘 못 쉬고 죽겠는데도 먹어대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걸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남 얘기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사람들 왜 그렇게 잘 많이 먹어가지고 뚱뚱해? 그 먹는 거 좀 소진하면 되지. 참 그걸 저도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그 대통령은 몸이 평균적이고 참 좋아. 그런데 먹는 거는 별로 그 사람에겐 요구사항이 없어. 근데 검증해봐야 알아. 자기도 먹는 게 잡히는 걸. 검증할 까닭은 별로 없지. 또 명예욕. 그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통령이 꿈이었어. 그래서 책상 앞에다가 대통령을 딱 써붙이고, 그리고 평생 살았대. 대통령이 되긴 됐어. 명예욕. 당신 명예욕 버리라. 그럼 먹는 거 더 못해. 죽어도 못 버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약한 거 있고 강한 거 있긴 있어도 육체 요구사항은 다 똑같다. 똑같다.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저거는 나는 없다고, 난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라. 텔레비전 안 보는 사람은 텔레비전 보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 그거 끊어버리지. 못 끊고 맨날 그러고 있어. 그런데 자기는 텔레비전 안 봐도 딴 거에 빠진 게 또 있어. 우리는 아무도 정죄를 판단할 수가 없다. 이 육체 요구 사항들, 이걸 1단계는 뭐냐? 벗어버리는 거다. 벗어버려야 돼. 먹고 싶은 것도, 먹는 것도 적당히 먹으면 끝내야 돼. 벗어버려야 돼. 우리는 끊임없이 먹는 것도, 맛있는 거, 내 입에 맞는 거. 나도 맛있는 거 꽤 좋아해. 맛있는 걸 좋아해. 내가 맛있는 걸 좋아해서 회를 좋아해. 생선 회를 많이 좋아했어. 하나님께서는 너 시큰 먹어봐라. 그렇게 동해를 보내셨어. 동해가 시작하면 누가 오기만 하면 회를 하죠. 그리고 매운탕 끓여 먹고, 맨날 우리 집에 매운탕이 끊어지질 않아. 2년 동안 거의 끊어본 적이 없어, 매운탕이. 지난번에는 매운탕 끓이다가 다 태워 먹어버렸어. 태워 먹어버렸다가. 마시는 걸 좋아해. 어떤 집사님들 간증을 보니까 끊임없이 아내한테 맛있게 해달라고 잔들을 해. 간장이 좀 적다, 소금이 적다, 많다, 뭐 좀 더 넣어라. 끊임없이 욕을 해. 우리는 이 먹는 거 벗을 수 있어야 돼. 벗어버려야 돼. 하나씩 벗어나가는 거예요. 벗어야 돼. 이건 죽어도 못 벗어. 그거 포기하면 안 돼. 벗어버려야 한다. 보는 것도 벗어야 돼. 텔레비전 벗어야 돼. 벗어야 된다. 텔레비전을 깨트려버리면 벗는 거냐? 그럼 벗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내가 안 볼 수 있어야 돼. 봐도 성령을 따라 볼 수 있어야 돼. 조절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벗는 거예요. 아주 없어버리는 건 벗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육신의 쾌락, 인정받고 싶은 거, 돈 보고 싶은 거 올 때마다 벗어버려야 돼. 육체 요구사항은 다 벗어야 돼. 어떻게 좋은 건 남겨놓고 나쁜 건 벗어놓고 그것 없어. 육체 요구사항은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다 벗어야 돼. 어떤 때는
내가 별로 관심이 없고 이건 벗어버리고 싶다. 그건 오히려 벗기 쉬울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거는 벗어버리기가 어려워. 아무튼 벗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벗을 수가 없어. 안 벗어져. 성령 침례 받아야 돼. 성령으로 침례 받으면 그게 벗어져. 난 요즘에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벗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벗은 게 있습니다. 조금 더 벗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손 들어봐. 벗어지기 시작했다. 좀 벗기 시작했다. 내가 눈여겨봐야지. 그래야 기도하지. 네. 아직도 꼼짝도 안 하고 벗는 게 뭔지도 모르고 벗고 싶지 않다는 사람 흔들어봐. 그럼 벗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 흔들어봐. 벗는 게 아직 아는데 안 벗어진다는 사람 흔들어. 안 벗어진다. 손 내려. 안 벗어지는 걸 왜 그래요? 성령 침례 받아야 돼. 성령 침례 받아야 돼. 우리 힘으로는 벗어지지가 않아. 벗을 수가 없어. 벗어지지가 않아.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침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몸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침례 받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 몸이 시작돼요. 그 성령 침례 없는 사람은 아직 싸락해서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10년 믿어도 똑같아. 못 벗어. 벗어지지 않아. 그 진전이 없어.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성령 침례를 누가 받았느냐? 오순절 방학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받았어. 그 외에도 계속해서 성도들이 받았어. 성령 침례를. 성령 침례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예? 누구에게 주시느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주신 것이에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죠. 예수님을 따르던 백이십문도 예수님 성천에 올라가신 것을 예수님 성천에 올라가신 걸 본 사람이 500의 성도가 돼. 그죠? 500의 성도가 예수님 구름 당선에 올라간 걸 봤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에 올라간 걸 봤어. 그 500의 성도가 성령 침례 다 받았느냐? 그 중에 120문도가 받았어. 500의 성도는 다 봤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도 봤고 부활하신 것도 봤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구름 타고 올라간 것도 봤어. 근데 그 500의 성도가 다 받았느냐? 안 그래. 120문도 받았어.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첫 번째. 난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느냐. 내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내 마음속에는 은혜를 추구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물건을 많이 팔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게 꽉 차 있어? 그러면 은혜 못 받아. 그런 사람에게 많이 보지 않으셔요. 성령 침례는 뭐냐? 침례는 흠뻑 적셔주는 거예요. 은혜 조금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조금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흠뻑 적셔지는 거예요. 그 침례 받아야 돼. 누구에게 주시냐?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하나님 입장 바꿔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겠느냐? 은혜를 추구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들로는 은혜를 추구하고 진리를 사모한다고 그래. 그런데 평소에 삶의 행동 보면은 전혀 맨날 돈, 세상, 육신 위에 꽉 차 있어. 그거는. 예? 그게 꽉 차 있어. 신앙의 시작은, 몸의 변화는 성령 침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침례부터. 다시에게서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에베소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았어. 그래서 은혜가 넘치고 진리가 있는 교회였어.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식어졌어. 식어졌어.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고 부어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 부어지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좋은 거라. 너무 좋아.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목숨 들 것 같아. 목숨 들 수 있을 것 같아. 순교하겠다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순교하겠다고 그런 기도가 나온다고. 그런 뜨거웠던 첫 은혜가 식어진 게 에베소 교회예요. 어떤 분한테 전화 받았는데 오늘 자기 동생이 너무 은혜가 충만해.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기쁨이 넘치는데, 너무 기쁜데, 너무 기쁘고 막 감사가 넘치는데 주체할 수가 없대. 너무 기뻐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을 만큼 기쁘대. 말씀 듣는 것도 기쁘고, 말씀 보는 것도 기쁘고, 예? 성경 보면 막 은혜가 막 되고, 피부 듣는 게 하루 종일 들어도 고단치가 않고 막 더 듣고 싶고. 너무 기뻐 죽을 지경이래. 어디 감당할 수 없대. 너무 기뻐서. 성령 충만함이 오면 그러잖아. 자기를 잃어버려. 자기를. 성령이 충만함이 오면 자기 잃어버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했는데, 그게 뭐냐? 그게 교회의 시작이다. 그것이. 이해가 돼요? 오순마가 다락방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입으려고 하면 그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 있어야 돼. 나를 잃어버릴 만큼, 성령 충만이 오면 나를 잃어버릴 만큼 너무 기뻐, 감사가 되고 은혜가 넘치고, 다 누구는 사랑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조그만 애 잘못해서 막 울며 통하고 회개하고 금방. 그 성령 충만이 있어야 몸 벗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벗고 싶은데 안 벗어져. 벗고 싶은데 벗어지지가 않아.
성령 충만은 그렇게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제일 먼저 기도예요. 기도. 정말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 왜? 내가 은혜와 진리를 사모한다고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 기도함으로 이루는 거야. 기도함으로. 그러니까 늘 기도에 젖어 있어. 그 삶 보면 기도에 푹 빠져 있어. 기도에. 전체 모든 삶이 기도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차 타가면서도 기도하고, 은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기도가 빠지지 않아. 진리를 사모하면, 내가 정말 진리를 사모한다고 하면 성경을 많이 볼 거예요. 성경 자꾸 보고 싶어. 왜? 진리 말씀이 성경이니까. 시간만 있으면 자꾸 보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 들으면서 기도하고, 들으면서 기도하고. 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침례받아서 육의 몸을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의 시작의 성장은 몸의 육체의 요구상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는 것도 시작되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나 이거 벗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벗어져.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힘은 벗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이게 육체 벗어버린 게 막 죽는 걸 의미해. 죽는 거. 성령 충만이 오면 죽는 것도 무섭지가 않아. 두렵지가 않아. 순교당하지 뭐. 영원히 왕되는데 기뻐. 성령 충만해 그게. 또 한 가지 방법을 또 말씀드릴게. 우리는 벗어야 될 것이 뭔지 알아. 어떤 사람들은 나마다 입으로 쏟아내고 그다음에 또 자백을 해. 여러분, 쏟아내고 자백하는 건 벗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자백도 좋긴 해. 그러나 쏟아내고 다 한 다음에 자백하는 것은 그건 벗는 게 아니에요. 쏟아내기 전에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응? 말을 행동으로 표현되기 전에 벗어버려야 돼. 그게 벗는 거예요. 우린 잘못하면 자백을 맨날 자백하다 끝날 수도 있어. 그러나 자백을 많이 하는 사람은 벗으려고 사모하는 사람이야. 자백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자백 벗으려고 사모하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 잘못했으면 빨리 자백해야 돼. 자백하고 싶어. 왜? 벗어보고 싶으니까. 지금 내가 벗지 못하니까 자백을 통해서 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백하면 부끄러워 창피해. 그래서 벗어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나가 자백만 했는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자백만 했는데 내가 자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젠 벗어버리곤 합니다. 사건이 오기 전에 먼저 벗어버리곤 합니다. 다 쏟은 다음에 자백하는 거는 그건 나중. 시작은 쏟은 다음에 자백하는 거지. 그 시작은 시작이야.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쏟고 자백하고 쏟고 자백하고 하지 말고 그걸 벗어버릴 때까지 올라가야 한다.
자백하는 것은 벗기 위한 하나의 삶이 되긴 해도 자백 자체가 벗는 건 아니다. 그 벗어야 한다. 그런데 자백도 못하는 사람은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벗어. 우리는 정말 벗어버리고 싶은 열망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 우리는 벗어야 할 것이 다 있어. 내가 무엇도 벗고 벗어버릴 것이 어떤 사람은 한 10개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적어도 내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3개 이상 생각나는 사람 손 들어봐. 3개 이상 생각나는 사람들. 벗어버릴 것이. 네. 난 벗어볼 게 별로 없어. 한두 가지, 하나씩까 벗어볼 게 없다. 손 들어봐. 벗어볼 게 없는 사람. 벗어버리는 한 가지 방법이 대화하다가 화가 올라왔어요. 화가 올라와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는데 그때 자백을 해봐. 여보, 나 지금 당장 대화하다가 내가 도저히 화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혈이 올라오는데 나 이거 벗어버리고 한다고.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나 이거 복귀한다고. 그래서 빨리 벗을 수 있어. 그런 사람 빨리 벗을 수가 있어. 입으로 신해야 돼. 그걸 사만다가 했어. 동생하고 싸우는 거 아주 끔찍하게 싸우는 애인데 동생하고 막 싸우다가 딱 끝이더니 미안해. 많이 잘못했어 언니가. 혈기 안 부리고 미안하다고. 내가 지금까지 너를 그렇게 나쁘게 행동해서 내가 미안하다. 자백을 했어. 그랬더니 동생도 언니한테 미안해. 나를 언니한테 대는 게 미안하다고 자백을 했어. 그게 벗기 시작한 거예요. 걔들. 사모한다고 티파니가 벗기 시작했어. 예? 벗는 게 뭐냐? 쏟기 전에, 입을 발달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입으로 토해내고 용서 구해. 나 이거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거 벗어버리고 한다고. 나 위해 기도하려고 기도. 기도해달라고. 지난번 정돈사님 간증을 보니까 남편이 손주한테 그렇게 야단치고 율법적으로 그렇게 야단치고 매를 때리고 벌을 세우고 뭘 들고 두 손 들고 또 들고 뭐 벽을 들고 서 있게 하고 야단치고 때리고 막 그게 그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라. 우리 새벽 예배 전사님들 간증도 굉장히 유익해. 우리 교회만큼 하는 교회가 없어 별로.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은 이상해.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이 벗기 원하는 사람일까 아닐까? 예? 벗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요. 벗기 싫은 사람이요.
아무튼지 은혜와 진리를 사모해야 돼. 어떤 한 말씀에 딱 잡혀가지고 내가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도원사님은 그랬어요. 남편에게 물었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대화할까요? 묻고 묻다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율법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내가 사랑으로 안고 사랑을 권면하고 안고 기도해주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다. 얘기해줬어 남편한테. 잘 못 들은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이 뭐라 그랬냐, 무릎 딱 꿇었어요. 무릎 딱 꿇고 여보 난 미안해. 난 그걸 못 봤어. 그걸 못 봤어. 나 그걸 몰랐다 그거를. 남편이 아내 앞에 무릎 딱 꿇고, 괜히 자존심 강한 분이요. 꿇고 나 그거 못 봤다. 미쳐. 몰랐다.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날 위해 기도해야 할라. 이렇게 벗은 거예요. 벗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벗기 시작했어. 여러분, 그런 사건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삶 가운데 많이 있지. 근데 무릎 딱 꿇고 자백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벗기를 삼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순종. 진리에 맞춰서 순종한다. 순종하는 거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진리 알았으니까, 자, 성령 지원 받으면 벗어져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성령 지원 받아야 벗어져. 없으면 안 벗어져. 그런데 내가 일구어쯤으로 벗기를 삼하는 마음으로, 내가 벗기를 삼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 지원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벗기 위해서 구하면 오늘 주시는 거예요. 방법을 주시고 알려주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참 미련하게 했어. 날 용서해줘. 무릎 딱 꿇어보라고. 은혜가 오는가 안 오는가. 은혜가 오는가 안 오는가 한번 보라고. 무릎 꿇는 순간 은혜가 온다고. 그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그런 거 한 10번 해야 돼. 그래서 충만해 놓은 거예요. 그거 한 번 하면 10분에 놓은 거예요. 10분에, 예를 들어서 10분에 놓은 거예요. 중심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자백해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날 위해 기도하라고 하고, 정말 참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벗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함께 있어야 돼. 성령 충만이 오면 벗을 수가 있어. 내가 벗게 삼어 기도하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구하고 자꾸 드릴 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벗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요 성장의 시작이다. 벗는 것이. 못 벗는 사람은 신앙 잘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봅시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게 아니리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사르키노스 소마라고 그래. 고린도서 3장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해. 그는 헬라어는 사르키노스 소마라고 그래. 1단계는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받는 거예요. 1단계는. 그리스도의 할례 받으면 육정은 벗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벗어.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사르키노스 소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육체 벗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긴 있지만 아직 어린아이다. 영적 어린아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 진리의 말씀이 가입돼서 우리 마음속에 가입돼서 진리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혼들이 깨끗해져 간. 육의 요구사항, 육체의 모든 요구사항을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진리에 순종할 수가 있어. 진리에 순종할 수가 있어. 벗어버리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 남편에게 순복하라. 근데 남편에게 왜 순종 안 되느냐? 내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순종 안 되는 거예요. 혈기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어. 이해가 돼요? 혈기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혈기 하나 벗었다고 순종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은 순종하기 어려워. 자꾸 이것저것 시키니까 귀찮아 죽을 지경이냐. 아, 자기 입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난 몸띠고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게으른 사람은 순종하기 어려워. 욕심 있는 사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순종하기 어려워. 남편이 돈을 나한테 다 맡기지 않고 자기가 쓰니까 화가 나.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워. 그거다 벗어버려야 돼. 그 벗어버려야지 순종할 수가 있지. 그 욕심이 있으면 돈에 대한 욕심이 딱 있는 한은 남 딱 보면 딱 그 판단에 가. 그 순종할 수가 없어. 벗어버릴 수 있어야 벗어버린 것만큼 순종할 수 있는 거라. 벗어버리는 것만큼 순종할 수 있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은 받아서 육신으로 행할 때, 그 육신으로 행할 때 그건 이스마엘 나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해서 이스마엘 낳은 것이 배가 된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죠? 그랬나? 이스마엘 낳은 것이 배라고 그랬나? 근데 그런 적이 없어요? 배야. 오늘 차 타고 오는데
목사하면서 오는데 이스마엘 낳은 것은 배아가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배아가 아니. 그 이스마엘이 배아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면 그거 잘하면 이삭이 되느냐? 이삭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내 육신으로 행하는 건, 인간 행하는 거는 그건 이스마엘은 배아가 아니다. 우리 속에 말씀의 씨가 떨어졌어.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말씀을 내가 육신으로 행할 때는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걸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행해야 돼. 근데 그거를 내 육신으로 행하면 그건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율법으로 행하면 그건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은 배아가 아니다. 정정합니다. 오늘 차 타고 오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스마엘은 배아가 아니다. 그 이스마엘 배아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면 그 차라면 이삭 되느냐? 나오면 안 되지. 우리가 육신으로 율법적으로 하는 것은 하도 열매 거둘 수가 없다. 자, 우리가 말씀 받았어요. 말을 받았는데 받은 말씀을 내가 육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해, 육신으로. 그건 뭐 육신을 요구해. 내가 뭘 부탁을 했어, 누구한테. 부탁했는데 안 들어줬어. 그럼 화가 나. 그건 내가 육신했다는 증거예요. 화가 나. 내 요구사항을 안 들어줘. 그럼 기분 나쁘고 날 어떻게 보는 거냐? 속상하고 화가 나. 그건 이스마엘이요. 나는 선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건 이스마엘 하는 거다. 왜? 왜 화가 나느냐? 육신했기 때문에. 육신을 하는 모든 건 다 화가 나고 정죄하게 되고 비방하게 돼. 미워하게 돼 있어. 성령으로 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그걸 내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남편에게 순복하라. 내 속에 들어왔어. 그러면 그걸 이루고 싶어. 여러분, 우리 교회 전 세계 가운데 해도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전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예? 생명특교회 옥수가에 별로. 근데 여러분들 남편에게 난 순종합니다. 한 손 들어봐. 나 끝났다고. 예? 그 언제 가면 될게? 언제 돼야? 남편에게 순종한 거는 난 남편이 없으니까 그게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집에 가있던 말씀을 받았을 때에도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순종할 때에도 기도하고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순종해야 돼. 자,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하면은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 예를 들어서 혈기도 죽어야 되고 교만도 죽어야 되고 돈도 죽어야 되고 내 교만도 죽어. 교만 때문에 안 되는 데 많아. 교만 때문에 언제 그게 많아. 죽을 것이. 근데 그 중에 하나씩 죽고 십자가 죽고 순종이 되기 시작해. 예? 순종되기 시작할 때부터 배약이에요. 배약.
하나님 내세계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을 내가 어떤 부분에 성령을 따라서 내가 순종할 때부터 그게 배가 싹 든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배가 싹 든 상태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예요. 내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배하다 진짜. 그러면 그 배가 태아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태아가 될까? 벗는 건 이제 지나갔고 이제 그 다음에 배아가 태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왜? 벗는 계속 벗어야 돼 계속. 계속 벗어야 돼 이제. 그래서 사람은 그거 태아가 됐다. 뭘로 알까?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거 다 이루었어. 그 말씀을 이루었어 일반. 그 태아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룬 사람 사는 게. 그 한 가지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부수적인 10가지, 20가지가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 죽어야 그걸 이루는 거예요. 남 미워하지 마라.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죽어야 될 게 엄청 많아. 죽어야 될 게 많이 있어. 다 죽고 정말 누구니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게 그분의 태아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이 태아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룬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받은 말씀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이룬 삶을 살아야 돼. 이루어져요. 하나씩 이루어 가야 돼. 남편에게 순종하면 끝났어. 이제는 다른 일 순종이 돼.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어.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어. 그게 죽고 거듭나야 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죽고 거듭나야 돼. 거듭나면 남편에게 대항하는 법이 없어. 거듭나면. 우리의 미움이 거듭나면 누구 미워할 수가 없어. 겁났으면. 우리의 삶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이스라엘 됐어. 이스라엘 됐다 할지라도 또 야곱을 행동할 때가 많아. 왜? 아직 귀지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 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나온다고. 또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 왔다 갔다 해. 내가 한번 저 동해 가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내가 바꿔 얘기했더라고. 창세기 48장에서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해. 지난번에 내가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보고 내가 안 줬다 그랬는데 그 바꿔 얘기했어요. 요셉의 축복한 건 이스라엘이요. 쭉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 바꿔 얘기를 했어요. 그 아비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아들들 축복해서 아들들 데려와라 그랬어요. 근데 요셉이 생각하게 야곱이 앉아 있으면은
야곱에게 우측 손으로 장자인 므낫세에게 안수하기 위해서 데리고 올 때 장자를 야곱의 이렇게 앞에 앉혔어. 오른손 앞에 앉혔어. 에브라임을 왼손 앞에 앉혔어. 이렇게 앉혔어. 왜 야곱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앉혔어. 이게 부상 딱 뻗으면 오른손은 장자에게, 왼손을 차자에게 뻗치게 안수하게 했는데 야곱이 축복할 때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어. 이게 축복했어. 요셉이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똑바로 앉혔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할지 모를까 싶어서 내가 아버지 쭉 뻗으면 오른쪽에 므낫세 앉히고 왼쪽에 에브라임 앉혔습니다 하고 그냥 쭉 뻗어 하십시오 얘기했어. 아니다, 내가 다 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해 줬어. 이해가 돼요? 완전히 야곱은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축복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어서. 난 여기 4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나온다고. 그 다음에 49장에 보니까 49장 33절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해줬어.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해줘서 마지막으로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해주고 죽었어. 이게 뭐 이문이 갔어. 이상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스라엘을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는 이스라엘을 축복했는데 12아들을 축복할 때는 야곱이 축복을 했어. 이 문제가 답이 안 와. 그 씨름하다가 하나님께 물었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나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이 야곱은 이스라엘화된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48장에서 요셉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도 축복해줬고 49장에서 자기 12아들에게 야곱이 축복한 게 아니라, 이건 이젠 야곱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 끝났어.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그래가지고 야곱이 축복한 거다. 하나님 우리가 뭘 요구하시느냐? 우리가 이스라엘 야곱 되다가 우리가 이스라엘화 되어서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육신으로 말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7장에서 내가 내 의견을 얘기하는데 남자 여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의견을 얘기했어. 자기 의견을 얘기했어. 사도 바울이. 근데 그 고린도전서 7장은 바울의 얘기니까는 그건 성경이 아니다? 아니요. 그건 성경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스라엘화된 거예요. 바울 쪽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그리스도가 말씀한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신앙은 이스라엘화된 야곱이다. 바울도 그리스도화된 바울이다. 우리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야 한다.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육체의 요구사항을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야 가입된 말씀에 순종해서 배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벗어버릴 수 없으면 자기 혼을 할 수밖에 없어. 자기 육체 율법을 할 수밖에 없어. 벗어버리는 거다. 벗어버릴 수 있어야.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자기 속에 들어온 말씀을 이루는 사람은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이룰 때마다, 그 말씀 이루고 순종할 때마다 배가 태어나, 배가. 아직 태어는 아니지만 배가 된 거다. 자, 우리가 한 말씀을, 가입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순종할 때마다 우리 속에 배가 태어나는 거다. 이해가 돼요? 순종할 때마다. 그것이 자라서 태아가 되고 자라서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육체 요구상을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래야 배아를 잉태할 수 있어. 그러다한테 어린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거라. 배아가 뭐냐? 내가 내 속에 들어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배아가 되는 거다. 순종할 때마다 배아가 태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은,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배아 상태에 있는 교회다. 그래서 어린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나는 어때, 삶이? 다른 사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런 말 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려고 하면 6.5는 벗어버리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것도 못 보는 사람은 어린아이 될 수 없어. 왜? 그걸 벗어버림으로 말씀 이루는 거니까. 혈기를 벗어버려야 남편이 순종할 수 있고 욕심 벗어버려야 순종할 수 있는 거라. 내 욕심 벗어버려야 아내 사랑할 수 있어. 내 개만 벗어버려야 아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벗지 못하는 사람은 배아가 탄생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5장 봅시다. 15장 44절 봅시다. (15장 4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세 번째로는 육의 몸으로 심는 건 뭐냐? 이거는 푸스키코스 소마. 육의 몸은 뭐냐? 여긴 푸시코소마다. 육의 몸은, 이게 육의 몸은 번역이 육의 몸보다는 혼적 몸이다. 혼적 몸. 푸시키코스, 푸시키는 혼이요. 푸시키코스는 혼적 몸이다. 번역이 이걸 잘해. 육의 몸을 심는 것은 혼적 몸을 심는 것이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신앙의 세 번째 단계는 혼의 몸으로 심는 것이다. 혼의 몸은 뭐냐? 두 번째 단계는 성령을 따라 성령 은혜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는 거다. 성령 은혜 가운데 진리에 순종하는 게, 그게 사르키노스 소마다. 거기서 여기서 우리가 배가 탄생되고 자라간다. 그러나 배아 상태에 있는 사람은 심을 수가 없어. 적어도 푸시키코스 소마가 돼야 심을 수가 있어. 그럼 푸시키코스 소마는 뭐냐? 혼적 몸을 가지고 있다. 혼적 몸. 이런 과정을 겪은 혼적 몸이요. 1단계, 2단계를 3단계를 거쳐서 2단계 거쳐서 3단계 온 게 푸시키코스 소마예요. 그럼 푸시키코스 소마를 가진 사람이라야 심을 수 있다.
푸시코 소마를 심는 게 뭐냐? 혼적 몸을 심는 게 뭐냐? 혼적 몸. 육의 몸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육의 몸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혼적 몸은 심는 거다. 혼적 몸은 뭐냐? 혼에 속한 몸?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혼에 속한 몸은 몸이지만은 혼이 겁난 몸을 겁난 거랍니다. 혼이 겁나지 못한 사람은 심을 수가 없어. 벗어버리거나 진리에 순종할 수 있어. 성령 갖다가 순종할 수 있어. 그러나 심지는 못해. 심어지지가 않아. 2단계에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이 겁나고 혼이 겁나 배가 되면은 그게 모여서 3단계에서 푸시코소마가 되는 거예요. 혼적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겁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2단계가 쭉 자라가 성장하면은 혼이 겁나게 돼. 혼이 겁난 사람이 이제부터 심기 시작한다. 혼이 겁나기 전까지는 진리에 맞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혼이 겁난 다음부터 심기 시작한다. 그러면 혼이 겁난 사람이 혼의 몸을 심는 게 뭐냐? 이제 몸을 심는 거예요. 몸을 심는 게 뭐냐? 몸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심는 게 죽는 거예요. 심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신랑의 몸 다시 건너는 거예요. 심는 게 뭐냐? 십자가에 죽는 거다. 혼의 몸이 십자가에 죽는 거다. 혼적 몸이 뭐냐? 우리가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아직 혼적으로 겁나야 될 게 엄청 많아. 겁나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 어느 한 부분이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겁나지 못한 부분이 더 많아. 그 혼이 일단 혼이 태아가 돼서 혼이 겁나면은 그때부터 심기 시작하는 거다. 혼은 어떻게 겁나느냐? 혼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혼이 깨끗하게 돼. 혼이 깨끗하게 돼서 형제를 사랑까지 이르러. 그러면 우리 마음의 혼이 깨끗해져서 깨끗해지면은 말씀의 씨가 떨어져.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요. 떨어져서 그것이 겁나게 된다. 그게 겁나는 시작이에요. 혼이 겁나는 방법은 뭐냐? 우리 마음이 비달의 상으로 꽉 가득 차 있어야 돼. 혼이 깨끗하게 돼가지고. 그런 상태가 되어야 그런 상태에서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혼이 겁난다. 겁나는 거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거쳐서 23절에서 혼이 겁나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떨어져 혼이 겁나. 그게 혼이 겁난 게 안 하겠나워요. 혼이 겁나면은 그때부터 심을 수가 있어. 혼이 거듭난 사람은 심을 수가 없어. 혼이 겁난 사람이 그때부터 혼의 몸을 심을 수가 있어. 혼적 몸을. 우리가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우리 아직도 혼적으로 생각이 엄청 많아. 아직도 어느 부분이 겁났다 할지라도 거듭 안 난 부분이 엄청 많아. 그 많은 부분을 하나씩 심어야 돼. 심으면 바꿔져. 심으면 포리마티코 소마로 전환돼 버려. 심는 게 뭐냐? 십자가에 죽는 거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나의 자랑을 두고 달아나니 나는 나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나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누가 누가 나에게 해코지 했어요. 또 내 요구사항을 안 들어줬어. 그러면 우리 속상해. 혈기가 올라오고 정죄하게 되고 미워져. 그러면 우리 쑥 올라와가지고 한참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있던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은혜가 팍 식어지면 또 금방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멀리 하더라고. 왜? 안 죽은 몸이 있어서. 좋을 때는 집사님하고 막 간도 빼줄 것 같지. 나쁘면 휙하고 돌아가. 응? 눈도 맞추지 못해. 눈도 못 맞춰. 예? 창만 받은 사람들 내가 보면은 내가 창만 해놓고 다 본다고 보면 눈 못 맞춰. 왜? 앞에도 못 앉고 저 뒤에 앉고 숨어 있고. 눈 마주치기 시작할 때부터 좀 나은 거예요. 눈을 맞출 수가 없어. 왜? 이 속에 뭔가 들어있어 그래. 그걸 심어야 돼. 속상한 거, 화가 나는 거, 기분 나쁜 거.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진리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혼적 몸이 죽는 게 뭐냐? 혼의 몸이 죽어야 돼.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 굉장히 미워 속상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 없어? 없으면 말할 소용없잖아. 있긴 있죠. 미워하고 판단하는 사람 다 있지. 있어. 2단계에서 어떻게 해 이거를? 2단계에서는 내가 미워하고 판단하면은 나 괴로우니까 속 아프니까 어떻게 해?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 내 처사함을 내가 이래 공저롭고 해가지고 내가 미워하고 판단한다. 나 이런 마음을 고침받곤 합니다. 사랑으로 고침받곤 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근데 심는 건 뭐냐? 심는 건 내 그 사람을 미워했어. 미워했지. 근데 성령 감동을 따라서 내 그 앞에 찾아가서 당신이 이렇게 미워하고 내가 당신을 판단했다 하고 내가 찾아가서 내 입으로 몸으로 실토하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서. 2단계는 몸 안 찾아게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달라 기도하고 돼. 근데 3단계는 몸을 심는 게 뭐냐? 내가 당신 미워 판단했다. 그걸 가서 실제 자백하는 거예요. 그게 몸을 심는 거예요. 몸이 움직여야 돼. 몸이 움직여서 실토해야 돼. 실토. 이건 죽어도 못할 게 어떤 게 있지. 내가 도저히 염지체면이 있고 내가 이 감정이 한다 못해 안 돼. 그런 게 있을지도 몰라. 근데 그거를 가서 실토해야 돼. 몸을 가서 입을 열고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무릎 꿇고 그 몸을 심는 거다. 언제까지? 언제가 심냐? 그게 한 번 그런다고 해서 심어두고 죽어지느냐? 안 죽어져요. 내 보기에는 음식에 미움 다 있어.
판단하는 마음 다 있어. 근데 그 올 때마다 무릎 꿇었어. 무릎 꿇고 내가 당 미워했습니다. 내가 판단했습니다. 무릎 꿇고 자백을 했어. 그게 한 20번 이상 해야 돼. 20번이요. 정말 죽기보다 싫지만 내가 자존심 상하고 막 속도 화나지만은 그래서 내가 해야 돼. 자백하고 몸을 움직여서 무릎 꿇고 입술로 시전해야 돼. 유진규 집사님이 정규자 시장님한테 무릎 꿇고 여보 나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몰랐네. 야, 날 위해 기도해줘. 죽었을까요? 다음에 다가오면 또 나와. 율법이 또 나오고 안에 또 판단하게 돼. 그게 몇 번째인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언제 죽을까? 아마도 30번 이상 가요. 30번 이상 가야 돼. 우리 교회 많은 남편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가 은혜가 있어야 자백을 하지. 와서 여보 내가 잘못해서 정말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요. 알았어. 기도해줘. 며칠 또 왔어. 그래 알았어. 기도해줘. 또 와서 세 번째 왔어. 이거 이상하다. 습관되네. 이게 왜 이러지? 네 번째는 야단쳐.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래 안 친다고. 그거요. 여러분 와서 무릎 꿇는 사람이 더 어려울까? 그거 받는 사람이 더 어려울까? 무릎 꿇는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받는 사람은 100번 받아도 소용없어. 자기는 못 죽은 거예요. 무릎 꿇는 사람이 쉽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그걸 못 받아. 받지도 못해. 판단하느냐고. 받는 것도 쉽지가 않아. 맨날 무릎 꿇고 또 마찬가지라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받아야 돼.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죽고 겁나게 되면, 겁나서 포리마틱 코스가 되면, 신령한 사람이 되면 그 부분은 끝나버렸어. 끝나버렸어. 겁나면. 겁나기 전까지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 끼를 넘어져. 겁나기 전까지는. 내가 넘어진 거 보면은 아 내가 이 거듭 안 났구나 알 수 있는 거라. 내가 넘어지고 실장을 보면은 내가 이 부분 거듭 안 났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거듭 나버리면 끝나버려. 우리 그렇게 해서 미움도 시기도 원망도 불평도 판단도 정죄도 욕심도 교만도 다 죽어가야 돼. 다 죽어가야 돼. 죽어가야 돼. 혼의 겁남의 시작은 뭐냐? 혼이 깨끗해져서 진리의 순종해서 깨끗해져서 우리 마음이 형제를 주모 사랑하는 마음이 될 때까지 비라델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자라가야 돼. 그런 마음까지 되어야 마지막 씨가 떨어져서 그 씨를 통해서 어떤 혼이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 겁나 시작이고 겁나야 그 다음부터 심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심어서 이제는 포리마틱 코스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 야곱은 수많은 과정을 겪었어요. 자기 자식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한테 가서 장가 들어가지고 자식을 낳고 다 죽었어. 그걸 다 야곱이 들었어. 야곱이 그걸 데리고 야 이리 와봐라. 너도 이방 여인을 얻어가지고 너 그따위 행동하고 있어. 그리고 가서 또 자기 며느리가 면박을 사냐는데 며느리 데리고 가서 잠을 잤어. 며느리하고 잠을 자고 그리고 증표를 줬어.
걔 누구요? 유다. 자기 며느리하고 잠을 잤어, 며느리하고. 그래서 야곱은 그런 거 다 겪었어. 루벤이 자기 침상에 올랐어. 아비의 아내를 범했어, 루벤이. 다 들었어요. 그런 과정을 들을 때마다 죽는 거예요. 야곱이 죽는 거, 죽어서. 아들들이 자기 사랑하는 요셉을 팔아먹었어. 그리고 죽었다고 아주 거짓말 시켰어. 예?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됐어. 야, 이 녀석들아, 너 팔아먹었지, 너 죽인 게 팔아먹었구나. 너 요셉 옷 가지고 와서 내가 염도 피 묻혀가지고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 죽인 게 팔아먹었구나. 나쁜 놈들. 그게 안 했어. 책임지고 안 했어요. 야곱은 사건 일 때마다 다 심었어. 사건 일 때마다 심은 거예요. 루벤이 자기 침상 오를 때 야곱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괴롭겠어. 자기 맏아들이, 그 큰아들이 자기 침상 올라서 자기 아내를 범했어. 야곱이 혼이 얼마나 아팠겠어, 그것이. 그 십자가 죽은 거예요, 그걸. 영으로서 몸의 행수를 죽이는 게 그 십자가 죽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은 혼이 겁난 후에 나마다 십자가 죽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아직도 부족해 넘어지고 실족하고 화를 내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마다 아, 내가 이 부분은 살았구나. 내가 십자가 죽지 못했구나. 겁나지 못했구나. 겁날 때까지 죽어야 돼. 죽어야 다시 태어나. 안 죽으면 안 태어나. 죽어서 썩어서 미랄 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쌍이 나는 거예요. 안 죽으면 포리마티코스 신령한 몸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혼적인 몸을 심어야 될 게 얼마나 많아. 에? 혼적인 몸을 심는 삶. 이게 육신의 혼적은 많지만, 그리고 혼적이지만, 그러나 겁난 사람은 미안다. 부시키코스만은 혼이 겁난 사람은 미안다. 이 결론을 내가 얻었어. 어제 얻었어. 그걸. 부시키코스만은 혼이 겁난 사람이다. 어떻게 겁나느냐? 1단계 진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아주 옥토가 돼가지고 옥토가 된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어느 날 혼이 건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날마다 혼이 겁난 후에 날마다 우리 혼들을 십자가 죽어야 돼. 혼적인 몸은 십자가에 죽어야 돼. 몸을 죽이는 거야. 마음으로만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래서 막 미안하니까 막 선물 사주고 뭐 돈 주고 그러면 소용없어. 몸을 심어야 한다. 몸을 심어야 돼. 아내들은 남편하고 싸운 다음에 남편에게 좋은 반찬 해주고 기분 맞춰준 걸로 그걸 떼우려고 그래. 그건 몸 심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야. 아내에게 몸을 심어야 돼. 혼적인 몸을 심어야 돼. 잘못된 부분을 잡고 회개하고 잡아 무릎 꿇어야 돼. 몸을 심어야 한다. 언제까지? 겁날 때까지. 겁나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사건이 끝나버려요. 그 일한테 끝나버려요. 돈에 대해서 거듭나면 또 해방받아버려.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께도 공부해 주신 것을 다 살 수가 있어. 편해. 겁나면.
네 번째 안 썼어요. 프리마티코스 소마예요. 신령한 몸들. 혼적 몸을 심고 죽으면 신령 몸을 다시 태어난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겁나는 삶을 매일매일 이루어진 거야. 겁나는 게 한 번 이루어진 게 아니야. 끊임없이 죽고 죽고. 내가 혼적인 몸을 심을 때마다 신령한 몸을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는 거야, 신앙이. 육신과 몸과의 관계.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 이건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몰라. 우리 몸이 뭔지 알아야 돼. 사르크소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르크노스소마로 시작돼서 푸시코스소마, 그다음에 프리마티코스소마로 성장하는 거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되 구하면 주신다고요.
구하면 주시는데 사모하고 구하면 안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잘못 구하면 안 돼요. 잘못 구하면 성령의 충만 받아서 능력 받고 권능 받아 병 고치고, 예? 기적 행하고 교회 부흥시키고, 그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 우리는 성령을 왜 구해요? 목적이 뭐예요? 성령 구하는 목적이? 결국은 그런데 지금 성령 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벗어버리기 위해서.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구해야 돼.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성령 받아가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뭐 은혜가 충만하고 그거 아니고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게 시작이에요, 신앙이에요. 벗어버려요. 벗어버릴 수 있어야. 그리고 배가 되고 혼들이 겁나게 돼. 벗어버리지 못해 안 돼. 그리고 혼들이 겁나야 우리 혼이 겁나게 돼.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야 마태씨가 떨어져 혼이 겁나는 거예요. 혼이 겁나야 그때부터 심을 수가 있어. 심을 수가. 심으려고 하면 성령의 음성 들어야 돼. 성령의 감동 받아야 돼. 그게 심는 거야. 내가 심는 게 아니에요. 우린 반드시 성령의 충만 받아야 돼. 그게 제일 요건이에요. 심기 위해서, 벗어버리기 위해서, 내 혼들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내 혼이 거듭나고, 또 혼의 몸을 심어서 영적 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이 필요해. 전 과정을 통해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 전 과정을 다 성령 충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벗기 시작함으로, 또 순종을 마치 순종을 통해서, 또 혼이 거듭난 다음엔 심기 위해서, 심는 것도 성령 충만이 있어야 심는 거예요. 내가 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 찾고 드리고 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진리를 올바로 알고 깨닫고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신령한 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네? 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똑바로 구하면 우리가 안 주실 리가 없다고. 사모함으로 구해서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될 때까지 잘하길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듭시다.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구해서 성령 좀 받아서 육의 몸을 벗어버릴 진대까지 이루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손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혼적 몸을 나마다 심게 도와주셔서 신령한 몸을 다시 태어날 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통계하도록 있습니다. 성기사를 붙잡아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생명으로 생명의 복음 증거하게 해달라고 아울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3장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